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연의 받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불타는 금요일 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참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그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의해서 크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좀 안 풀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뿐더러 그 신앙의 근본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실제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바로 이와 비슷한 경험을 상당히 자주 했는데요, 특히 이제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새신자 중에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을 상당히 자주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정읍에서 목회를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찌나 열정적이신지 교회에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오려고 전도를 참 열정적으로 하셨는데요, 그때마다 저희 교회를 이렇게 간증을 하고는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 교회만 가면 복을 받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해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황송하게도 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어쩌면 그렇게 능력이 많은지 어떤 문제든 일단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만 한번 받으면 다 해결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교회를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좀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요, 도리어 내 인생이 더 꼬인 것 같으면은요, 이 교회 등록을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 교회에 가가지고 인생이 안 풀리는 거 보니까 저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다, 내지는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를 보내시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시는 것을 제가 자주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잘 정립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엄연히 따졌을 때 기독교는 이제부터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 도리어 고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바로 이것이 분명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선진들이 믿음이라는 이유로 무수히 많은 고난과 괴로움들을 스스로 자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에서 일평생 객으로 살아갑니다. 모세도 역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자처하세요, 안 자처하세요? 자처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고난과 영광의 종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무엇을 자처한다? 고난받기를 자처하면서도 바로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교인들은 지금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길드라는 상인연합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상인연합에 가입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어떤 조언을 하고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2절부터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라고 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더욱 강하게 임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의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고난받는 그 상태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소위 말해서 이것은 고난받는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풍족하고 여유로운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영광을 받기 마련이다. 네, 더 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니 지금 심령이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영광스러운 상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이 공교롭게도 수요 예배에 전한 말씀이랑 좀 연결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나와 내 가정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부러움을 살 만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 바로 이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이 SNS에 올린 글을 이렇게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 공교롭게도 그 축구 선수 2명이 이렇게 출석을 하는데 그 운동선수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출석을 못하고요. 그 어머님들이 이렇게 같이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들이 둘 다 잘해가지고 이렇게 그 축구 선수들이 둘 다 국가대표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국가대표 그 엔트리 주전 선수가 몇 명이에요? 여자분들은 몰라요. 축구 그 11명이 우리나라 대표 선수로 뛸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주전이 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엔트리에 포함돼가지고 누구는 국가대표가 딱 돼가지고 태극마크를 다는데 누군가는 국가대표는커녕 프로 선수에서 2군에서 전전하다가 1군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막 사람들이 누구한테 더 축하를 많이 해줘요. 그 국가대표 된 사람들 축하해 줄 거 아니에요. 아, 축하한다 이러니까 이 엄마가 음메 기사라 하고요. 그리고 이 엄마는 그 2군에서 전전하는 그 아들을 둔 그 엄마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마음이 울적하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박대하는 건 괜찮은데 나의 아들을 박대하는 것을 도무지 견디기 어려워하고 괴로워한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국가대표에 소속돼서 승승장구하는 아들이 훨씬 더 멋진 아들이고 잘 풀리는 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이 서럽을 가지고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역사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길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잘 나가고 대단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 향해서만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요. 야, 진짜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주님을 붙드는 사람, 정말로 연약하고 가난하고 못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전부로 여기는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바로 이러한 뉘앙스의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요. 자,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되고 성장한다라는 차원의 말씀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먼저 시편 119편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네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 이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고린도후서 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바울은 고난을 통해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 강건적인 위로를 경험했다고 하고요. 바로 자신이 받은 이 위로로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더욱 크다, 약하다? 훨씬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에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엊그제 제자 훈련으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중에 한 성도님과 대화 중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누리는 것을 보고 함께 나누고 참 기뻐했는데요. 자, 대화의 말미에 그분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목사님한테 큰 기쁨이고 위로가 되죠? 이렇게 여쭤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아멘, 이럴 것 같죠?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제가 어떤 생각이 스쳤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 말을 딱 듣는 동시에 갑자기 주마등처럼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1초 만에 자, 그동안 나에게 무엇이 기쁨이었는가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싹 돌아보게 되는데요. 자, 1단계는요. 이제 사역을 처음 막 시작했을 때는요. 큰 부흥, 폭발적인 성장, 사람의 인정, 이게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저 목사님 설교 되게 잘한다. 그래서 부흥시켰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장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장주의자였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맡은 부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열정을 좀 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단계를 지나서 이제 다음 단계는 2단계인데요. 어떤 단계가 있냐면 좀 영적인 표적을 즐거워하는 단계. 찬양 인도하고 막 그러면서 저기 막 눈물 흘리고 있으면 막 너무 그게 즐겁고요. 그리고 어떤 표적이 나타난다거나 인간이 말로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체험과 초월의 신비가 나타나면 그것에 감격해가지고 야, 내가 진짜 모세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이러면서 참 기뻐했던 기억이 또 나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좀 그런 단계가 좀 약간은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참 좋기는 하지만요. 지금은 사람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요. 사람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슬프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 금요 예배도요, 평상시보다 사람이 좀 조그맣죠? 근데 제가 좀 슬퍼하는 것 같아요?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안 쓴다고 해주세요.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목사가 사람 많이 온다고 좋아하면은요, 사람 안 오는 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많을 때 너무 좋아하다 보면 사람 없으면 실망부터 해가지고 또 이렇게 못 드리니까요. 사람이 많고 적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지금은 어떤 영적인 표적이 드러난다고 해도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요. 그리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낙심되지도 않습니다. 조금은 낙심되는데 조금은 낙심되는데 이전보다는 조금 덜 흔들려요. 우리 여러분들은 저만 보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예배드리다 보면 주일날 막 말씀 듣다가 막 눈물 흘리시는 분도 있고요. 예배드리시다가 진짜 누가 보더라도 큰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볼 때 이제 이게 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이 뭔지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그냥 붙들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설교하다가 한번 제 신조를 한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모님이랑 저랑 맨날 그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망하면 망하리로다.
이게 왜 어떤 의미냐면 뭐 제가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망하는 것을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망하는 거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망하면 망하리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망해도 영광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파도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난해도 영광스러울 수 있어요. 도리어 가난해서 천국 못 가는 사람은 없고요. 부자여서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자 돼서 좋은 일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부유한 것이 영광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부유함이 예수 믿는 사람의 유일한 영광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을 좀 분명히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가만히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생각의 변화를 이렇게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일찍부터 부르심을 받고 교회밥을 먹는 가운데 그래도 제게 수시로 찾아온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덕분에 이렇게 부족하게나마 조금씩 성취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떨 때 더 크게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가 절실해집니까? 어떨 때 더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까? 마치 사방이 막히고 우리의 인생이 전부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리어 막 세상 사람들에게 막 인기 많아가지고 이곳저곳에 사랑받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요. 아무에게도 머리 둘 곳 없어서 정말로 초라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더욱 큰 위로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운동하고 등산하고 놀러가요. 근데 사람이 약하면 또 그 병상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기도하는 때가 언제냐면 허리 디스크 터졌을 때, 그리고 치과 갔을 때. 제가 우스개 얘기가 아니라 진짜예요. 치과로 막 갈면은요, 여기 그 가는 내내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부르고요. 그리고 진짜 그때보다 이 디스크 터졌을 때는 진짜 제가 이 교회에서, 그 당시 교회가 3층이었는데 그 1층까지 기어서 내려갔거든요. 이렇게 서서 못 내려가고 3층에서 기어서 내려가는데, 기어져 내려가면서 진짜 안진뱅이가 주님을 찾는 심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 1000번 부르고요. 그리고 이 병상에 가가지고 이제 몸이 너무 이렇게 아프니까 지금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이제 가지 못하는 이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눈물로 밤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책장 나르고 있다가 왜 갑자기 디스크가 터집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도 뭐 전조 증상은 있었어요. 이게 좀 다리가 좀 저려와가지고 저는 낫게 하려고 뭐 죽어라 운동을 했거든요. 또 막 엄청 걸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 디스크가 터진 와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고요한 밤, 모두가 자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코 골고 있는 그 밤. 그 밤이 나를 되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깊은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도님은 시어머님한테 시집살이 할 때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런데 막상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기도의 끈을 확 놔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떤 성도님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죽어라 일할 때 그 일하는 내내 몸이 정말로 이제 이게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은 와중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다가 막상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모든 자녀들이 다 자리를 잡고 여유가 생기니까 기도의 끈을 또 놓치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왜 이렇게 가볍고 연약한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좀처럼 간직하지 못하고 좌우로 요동할 때가 많은데요. 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는 그래도 주를 붙드는 것 같지만 모든 문제가 형통하고 해결되어졌을 때, 부유해졌을 때는 우리의 심령은 여지없이 어두워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은 의외로 모든 것이 찬란한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라 진짜 다 죽어가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권면하는 건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또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4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자, 고난 가운데 무엇이 우리 위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물질적인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또 사람과의 지긋지긋한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괴로움 중에 하나가 그 육신의 괴로움이에요. 그 대단한 욥도 굉장한 의인이었는데 그 자식들이 죽고 이럴 때도 그 믿음을 지키다가 막상 자신의 몸이 아프고 나니까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자기가 살아있는 나를 막 저주하게 되고. 자, 우리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설령 욥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내 몸이 아픈 것을 견뎌낼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해요. 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영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무리 심각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분께 나의 영혼을 의탁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고난이 기분 좋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고요. 그 고난이 성숙의 근거가 될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권세로 여러분들의 삶을 무장시켜 줄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